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1장에서 기도한 바 있죠.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선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14절과 15절이 원문대로 번역하면은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리고 15절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특이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족속들,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천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이름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미가엘이라든지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천사들의 이름이 나타나죠.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 자냐, 이런 의미의 이름인데 주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천사장의 이름이죠.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용사, 그런 뜻인데 주로 메신저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도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 족속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라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단어하고 족속들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아버지는 파테라라고 이렇게 발음하고 족속이라는 말은 파트리아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어원은 같은 것으로 보는데 그 아버지와 족속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 이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주셨다. 예?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하게 하셨다. 이름에는 그의 존재가 들어있죠. 이걸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가졌다, 이 땅에 존재한다, 그런 의미죠. 또 두 번째는 존재의 목적을 표시하기도 해요. 그 이름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존재의 목적이 담겨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의 형벌을 받은 후에 왜 생명이란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의 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가 하는 어떤 역할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오시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그 많은 영적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나라의 이름도 있고 회사 이름도 있고 학교 이름도 있고 각 사람의 개인적인 이름도 있어요. 제가 원래 가진 이름은 지금 현재 한 글자로 꼭부리 영자에 별규자를 씁니다. 그래서 영규라고 하는데 저희 할아버님께서 본래 지어주셨던 이름자는 신령영자 별규자예요. 그래서 발음하면 령규입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왜 그런 이름을 붙여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름자에는 신령영자를 거의 안 쓰는데 그 신령자에다가 별규자 갖다 붙여서 영어로 해석해 보니까 굉장히 고상합니다. 스피리추얼 스타예요. 영적인 별. 굉장하잖아요. 아마 제가 목사가 될 것을 예견을 하셨는지. 그런데 아무튼 그 이름 속에 어떤 생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 목적을 알려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이름을 주시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론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인생이 존재하는 그 존재를 주신 하나님, 존재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또 존재의 목적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어디서든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마 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겸손의 표시이기도 하고 굴복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 심각성의 표시이기도 해요. 우리 흔히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흡이라는 거는 안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듯이 들숨과 낮숨이 있는데 우리 낮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죠. 또 들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그 교류. 그래서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은 거죠. 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굴복의 표시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본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의 본전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게 본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항상 기도라고 하니 심각한 거죠. 그렇죠? 아마 바울이 기도하는 순간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아시아 교회들은 이단이나 혹은 박해자들의 직면에서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또 내 인생의 심각한 이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수식어 다 빼면은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 강건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건강이죠. 속사람을 건강하게.
바울이 관심을 둔 것은 속사람의 건강이에요. 누구든지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하면은 그 기도 제목 속에는 반드시 건강이 들어갑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한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육체의 건강 대신에 속사람의 건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톤 에소 안드로폰. 에소라는 말은 이너, 내적인 그런 뜻이에요. 내적인 사람, 안에 있는 사람. 겉사람은 육안으로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육체적인 존재.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사람, 속사람, 영혼이죠.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차례 등장해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또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죽는 육체가 아니에요. 병들고 늙고 죽는 그런 육체가 아니고 세월이 지나도 늙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영혼. 그리고 육체의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죄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영혼. 이게 속사람이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육체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을 챙기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건강한 육체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육체가 건강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만일 조폭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병들어 골골하는 사람 조폭이 될 수 있겠어요? 만일 바람둥이가 병들어서 골골한다면 바람둥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오히려 육체적인 건강이 불행해지는 그런 요인이 된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추구해야 돼요. 영혼의 건강.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행복의 조건에 육체의 건강을 챙기기 전에 영혼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내적인 사람은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즐길 줄 아는 주체예요.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는 주체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부귀영화를 다 줘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종종 불감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불감증이라고 그래요. 감각이 없는 사람. 자, 웃음소리 하나 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30년 전부터 써먹는 수수께끼인데 계속 새로워요.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이 소화제 먹고 체한 사람이 소화제는 소화 잘 되라고 먹는 건데 소화제 먹었는데 오히려 체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 외적으로 행복한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도 불행해져.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육체적인 조건 다 갖췄는데도 불행한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주체가 행복을 느낄 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줄 모르고 느낄 줄 몰라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행복을 느낄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주체가 바로 영혼이란 말이죠.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헬라어 전치사 중에 디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디아, through 혹은 by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 성령을 통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강건하게 된다. 근데 이것도 영어 성경에 번역해 보면 이게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여기 너의 속사람을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에도 에이스톤 에스 안드로폰이라고 해서 에이스라는 말, 영어로 하면 인투라는 전치사예요. 인이라는 전치사는 그 안에 정체되어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인투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향하여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작용을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때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데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셨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이 성령님의 내적인 작용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매우 은밀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이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의 속사람이 변해요. 예를 들면 우리 속사람 중에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품.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흔히 천성이라고 하는데 이 천성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어도 바뀌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천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품이 다양하잖아요. 조급한 성품과 느긋한 성품, 낙처적인 성품과 비관적인 성품, 또 비판적인 성품과 관용적인 성품, 그리고 잘난 척하는 성품, 또 겸손한 성품. 이렇게 타고난 성품을 좀처럼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거의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상 항상 사람을 보는 직업인데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대략 사람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살펴보는 건 천성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천성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대인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살펴야 될 게 천성이에요. 물론 사람에게는 재능도 있고 무슨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천성이에요. 천성이라는 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천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전혀 바꿀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천성이 바뀌어진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꾸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에 들어오셔서 작용하실 때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내 사상과 사고방식과 가치체계가 한꺼번에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냐? 삶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또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할 거냐 하는 이 모든 결정이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사람이 바뀌어야만 그런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의해서 유대교도 중에서 골수 유대교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율법의 랍비로부터 복음의 사도가 됐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신분이나 모든 가문이나 모든 지식이나 자기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가치체계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성령님이 그 사도 바울의 속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뒤집어 놓고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게 바로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작업하신 사람이 내적인 사람이 변화되고 강건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영혼의 모든 체계를 바꿔서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못돼 먹은 천성들, 성품들을 다 뒤집어 놓고 바꿔주시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지배당하고 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셨는지 뭘로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지표는 바로 삶의 지향점에 있어요. 내 인생이 향하는 목표가 뭐냐?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하게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됐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 카타라는 전치사가 또 사용이 되는데 뭐뭐를 따라서 according to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기절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있다면 건강한 영혼이에요. 여전히 일신상의 영달을 위하여서 삶을 거기에 헌신하고 매달려 있다고 하면은 아직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지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 속사람이 건강한 영혼으로 변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그렇지 못하니까 속사람 바꿔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어느 때나 행복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진정으로 건강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시옵고,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자, 성령님이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타나요. 15절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인격체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걸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셨죠? 그렇죠? 거듭나셨단 말이에요. 대답은 크게 하셔야죠. 혹시 믿음은 작을지라도 거듭난 건 사실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셨죠? 거듭나셨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항상 이제 질문은 참 난감한 질문이죠. 아마 에베소 교인 중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미 영접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아시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요. 저는 이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가 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삶의 모든 방면에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란 말이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 자,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나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께 삶을 의탁하지 않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자, 주님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는 변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은 변화가 없어도 나의 삶에는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비유로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매우 평안합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어떤 날이 와도 엄마 품에 있는 것 때문에 안심하죠. 다시 말하면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엄마에게 전적으로 자기 삶을 맡깁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났다고 할 때 좋은 조건을 갖춰놔도 불안해. 그것이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맡긴다고 하면 뭐 내일이 걱정입니까? 모레가 걱정입니까? 1년 후가 걱정입니까? 노후가 걱정입니까? 평안히 사시겠죠. 바울은 아마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불안해할 것을 아마 예견했을 겁니다. 그들 역시 이단자들이나 박해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럴 때에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이 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매우 변화무쌍한, 그래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디아 테스피스티어스. 여기도 디아라는 말 씁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결정해 주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할 수도 있고 주님을 적게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신뢰할수록 나의 삶은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적게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이 좀 더 커져서 주님을 더 신뢰하기를 바란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또 미래에 대해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신뢰를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확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를 내리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삶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내용은 내용상 그 19절 하반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반이 사랑의 토대를 두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삶에 이르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기반을 둔 삶이 되라. 우리가 얼마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토대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토대를 어디에 두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의 토대에 두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그 영문 번역에 보면 being, 비동사의 ing, being rooted. 예, 루트라는 뿌리가 박힌다는 그 동사형입니다. rooted, being rooted 하면은 뿌리가 박힌다는 의미예요. 또 being grounded. 예. 터가 잡히고. 근데 in love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랑에 기반을 둔 삶,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토대에 뿌리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담겨 있어요. 이 뿌리가 내리고라는 말은 나무가 심겨지는 모습이고요. 또 터가 굳어진다는 말은 집 질 때 기초가 굳건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식물의 생장, 또 건축물, 여기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토대인데 그 토대가 뭐냐? 그게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토양, 인생의 건축물을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사랑 위에 세워라. 앞서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시고 그 기초는 사도들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 어떤 면에서는 이 교리의 토대 또는 복음의 토대, 이걸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성도 개개인의 그 인생의 토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그런 삶. 근데 그 중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는 동력, 힘,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동력이 뭐죠?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움직임, 미세한 원자의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천체의 움직임까지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존재는 에너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인간을 움직이는, 인간의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영원히 성장하게 하는 이 모든 동력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좋다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인간이 사랑의 토대에 심겨졌을 때 사랑을 먹고 그 사랑에 의해서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토대에 세워진 그런 사람이 되라. 오늘 내 삶의 토대가 뭡니까? 내 인생을 유지시키는 에너지가 뭡니까? 지식입니까? 정보입니까? 요즘 뭐 정보와 사회라고 그러는데, 지식과 정보가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식과 정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나요? 지식과 정보가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줍니까? 지식과 정보가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나요?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슬픈 마음을 치유하고 기쁨을 주고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 원천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에너지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의 삶의 토대를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생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까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이웃 주민이든지 거래처 사람이든지 동창생이든지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사랑으로 행하면 다 됩니다. 남이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쓰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다 받아들이고 누리게 하는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기쁨을 누리는 거, 평안을 누리는 거, 위로, 소망,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를 둔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의 토대에 그 인생과 신앙이 건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토대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토대를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깨달음과 알미라고 하는,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19절 하반절까지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근데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기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나 높이나 넓이나 길이나 이걸 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마스터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측정 불가능입니다. 측정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든지 우리 몰라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너희가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희가 지식적으로 파고들어서 계산해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스스로 배워가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가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사느냐, 내 인생의 향후에 내 인생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고 얼마나 더 다양하고 얼마나 더 고품질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고급 정보를 제가 공짜로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럼 아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알아가는 만큼, 아는 만큼 행복해지고 더 만족하고 더 큰 위로를 받고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사랑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지 않아요. 오래 믿은 신앙 경력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직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목사님 중에도 사랑이 쬐끔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교회 타이틀이나 신앙 경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학습은 개별 학습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학습이다.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공동체적인 서로 교류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 간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진시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진리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경험이 있으니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서로 나는 이런 인생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하고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과 깨달음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아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이게 다 공동체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학습은 개별 학습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학습이다. 이건 또 교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적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종종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공동체적인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사랑을 증진시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사랑의 크기를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깨달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크기를 더해가는.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로는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더 많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토대, 삶의 토대를, 신앙의 토대를 사랑에 둬야 돼요. 사랑에 뿌리 박힌, 거기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모든 행복의 에너지를 다 거기서 공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사랑의 경험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알미 점점 더 많아지기를.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절의 말씀은 뭡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이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